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가족의 문제로, 가족의 어려움으로 이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 밤잠을 설치는 그때도 있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정말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한켠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을 알고 계실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정말 다 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러한 우리의 마음,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정말 어떤 분인지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이 본문이 속해져 있는 말씀은 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가족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였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뒤에 마리아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던 것이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슬픔과 아쉬움이 담긴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울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이러한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우는 것, 또 함께 온 그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곧 살리실 터인데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라는 그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리아도 울고 유대 사람들도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원어의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마리아가 울었다라는 그 단어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했을 때 이 울었다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과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을 나타내는 그 울음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울 때 예수님도 우셨고 사람들도 울 때 예수님도 우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우심은 이 사람들과 마리아가 울었던 그 울음과는 달랐던 울음입니다. 이 마리아와 또 사람들이 울었던 것은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었고 그 울음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이 울음은 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한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람들이 절망할 때, 마리아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또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것을 공감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선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차갑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슬픔이 아예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러한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에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우리 또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개인적인 건강의 어려움으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마음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아픔, 우리의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는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1장은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눈물로 시작했지만 이 부활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분명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도 함께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그 눈물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나를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다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가오는 우리의 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눈물과 건강으로 인한 눈물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눈물과 자녀를 위한 눈물,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들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눈물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감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땅에서 낯선 문화 가운데서도 때로는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울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많은 영혼의 구원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이 제주 땅에서 또 여러 기관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기도로 선교로 동참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자리, 나와 함께 울어주는 그 자리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상의 예배자로, 일상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뗍니다.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닿는 그 손길이 은혜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